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러시아식으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좌우에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 먼저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어받아서 인사를 답하듯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스 바스크레스 바이스진 바스크레스. 이 맛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고요. 우리 그리스도 학교 원래 5강이 이제 지지난주에 끝났어야 되고 지난주에 6강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끝났어야 되는데 부활절로 부활의 메시지를 이으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워낙 못 오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잠시만요. 네, 부활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좀 내버려뒀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오고 있나? 핵구경 갔나? 네, 좀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한 변증들, 이 부활은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방법이 정말 없다. 네, 이거 정말 논리적으로도 쉽지 않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신앙의 고백이 그것을 의심하기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진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약간 좀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지난주 수업 들으세요. 녹음 파일 올려놨습니다. 녹음 파일 아니지 녹화본이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보시고 나서 반박을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부활의 변증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래도 논리적인 틈새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고 오세요. 컴온. 네, 이 중에 그럴 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영상 보는 사람 중에도 있으면 오세요. 움직이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무슬림이 와도 신천지가 와도 됩니다. 네, 까놓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에 대한 약간 그 오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피지컬한 겁니다. 진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하셨었어요? 네, 먹방을 하셨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네,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고 했죠. 증거예요. 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의 만찬을 베푸시는 것도 아세요? 좀 이따 우리가 하게 될 성찬이거든요. 내 살을 먹으라.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만찬이에요. 잔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복음은 피지컬한 거예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몸은 우리의 지금 낡아가고 썩어가고 늙어지는 몸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네, 우리 첫째가 오늘 거울 보더니 흰머리가 생겼대요. 아직 노화는 아니라고. 아직 노화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유전이야. 새치가 좀 일찍 생겼어요, 제가. 나 러시아 가도 왕창 흰머리 생겼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뭐 어차피 청춘은 간다. 어차피 청춘 지나가고 중년이 되고. 네, 아무리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노력해도 저도 노화를 느껴요. 근육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그 세계 최장수 남성이 드디어 사망하셨다. 125세.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는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증빙 서류가 없었어. 125세 무슨 갈라파고스 거북이도 아니고 125세인데 정말 이거 웃기면 안 되는데 약간 웃긴 게 126세 생일을 5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진놈개도 오래 살았어. 그러지 말자. 갈 때 되면 가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 신체라는 것은 때 되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우리하고 같은 몸이면 지금 몇 살이세요? 2000 그 유지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굳이 표현을 갖고 온 게 우리 말 안 되면 맨날 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없다. 죽고 부활하면 그때 알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죠. 네. 오늘 강의 안에서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요. 맨 마지막 장에 4-1번을 먼저 가볼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하다가 끊어져서 약간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3시간짜리 연강이에요. 네. 부활의 실제적 적용에서 1번이에요. 먼저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냐? 그렇죠. 죽음이죠. 어떤 죽음이냐? 어떤 죽음이냐? 그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의 성격을 알아야 부활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그래도 펼쳐놓은 곳이시죠.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네. 혹시 펼치기 힘드신 분은 제가 잘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으로 죽으리라 해요. 완벽하게 죽는다. 그러면 완벽하게 죽는다는 게 하와가 그 열매 딱 죽고 나서 딱 먹자마자 칵 죽어야지 완벽하게 죽는 거지. 딱 먹고 칵 죽었어요. 그랬으면 아담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칵 먹고 칵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와보시면 네. 펼치기 싫으세요? 참 요즘 다 모바일로 넣고 계시구나.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아날로그예요. 성경책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이게 성경책을 펼치고 있구나 느낌이. 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던 상태라고요. 나 살아있는데? 나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이제 21살인데? 살아있는데? 왜 죽었던이라고 할까요? 그 죽음은 다른 의미의 죽음인데 그 의미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진짜 죽음이에요. 그 진짜 죽음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건 진짜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죽음인 줄 몰라요. 그게 죽음인 줄 어느 정도로 모르냐? 날마다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내가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 물리적인 죽음이 언젠가 내게 다가오는구나. 네,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어있다라는 그 핵심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한다? 죽음이요. 그리고 몸의 죽음은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상태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정말 온 감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 골로새서 2장 13절이에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를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 2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겹쳐서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옮겨진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다들 살아있죠. 죽은 자가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 중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는 거고 죽어있지만 살 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현재적인 것을 넘어서 나중에 최종적이고 미래적인 것까지 말씀하시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죽음이 현재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나 지금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저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 사람이야 죽었냐? 나 사람이야 죽었냐?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 이걸 그냥 투박하게 교회에서 맨날 확인하는 질문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 뭐 이걸로 맨날 확인한 거예요. 지금 생명이 내게 있어야 그 생명이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봐야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뭐냐면 죽음이니 심판이니 부활이냐는 것들을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미래에다 갖다 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죠. 그럼 미래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부활을 현재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현재로 갖고 오려면 죽음도 현재로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네. 요한복음 17장, 우리 요한복음 펴신 김에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거예요. 생명.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심장 뛰고 여기 살아있는 내 세포 분열하고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는요, 그건 죽어가는 거고, 이거는 나이가 지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 접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목이 딱 되고 나면 내가 바로 그 몸뚱아리가 되는 그 나무의 것들로 다시 확 바뀌어버리냐? 그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일어나진 않죠. 나는 여전히 나의 특질과 나의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생명의 접붙임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 생명의 증거가 내 몸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가장 많이 펼쳤던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지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현재예요, 현재. 부활과 이 사건을 과거로 갖다 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진짜 이것도
성당도 종교에도 어디나 똑같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과거의 사건 얘기하고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게 답니다. 네. 매직 드물게는 그걸 얘기하겠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과거와 미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뭡니까? 현재. 우리 좌우에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활의 생명은 현재 있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은 현재 있는 것이다.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앞장에 있는 3번으로 보시면 부활의 영적인 의미.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원래 말씀을 나누려겠어요. 네. 좀 길게 하면 이따 계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가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칭의의 보장. 네. 부활은 성자의 구속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성부의 선언.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진짜다라고 찐이다라고 확증해버린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선포되셨다. 그동안 약간 이 어리버리하게 생각했던 약간 회색지대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아 들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셨다. 더 이상은 토달지 마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루시고 그 앞에 가르쳤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다라는 게 되겠죠. 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느꼈을 느낌이 뭐였습니까? 슬픔과 실망이었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현타가 왔죠. 뭡니까? 뻥이었다. 이거 다 뻥이었다. 나 신천지 같은 이상한 데 빠져 있었던 거다. 그런 거죠. 3년 동안 미안하다 아빠가 헤매서 미안하다 하고 집에 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아름다운 가르침조차도 사랑하라고 해놓고 거짓말하셨어. 그잖아. 아이 죽고 부활하실 거라며 사실 거라며 그래놓고 사랑하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뭐야? 우리 또 뻥치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이 진짜다.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가능성,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내놓지 않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로마서 한번 6장으로 와보세요. 제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11절만 봤었는데 전체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될 줄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서 11절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구속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 더 있었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이라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이뻐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에 달라붙어서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존재들로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완전체로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세 마리가 이렇게 쪼르르 앉아 있는데 셋 다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닮았는지요. DNA는 못 속여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뻐 보여요. 그리고 내 새끼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DNA를 가진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메 이쁜 것들. 우리 좌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이쁘다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이쁘다 하신다. 네, 그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뭐 그런 시가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야단칠 것 같고 하나님이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막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연지군지 찍어 바르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요. 제발 제가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뭘 보면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제 뭐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식이 뭡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세례 받았는데 막 예수님 안 믿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아. 러시아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애기 때 다 세례 받았어. 세례는 다 받았어. 근데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아들 세례를 안 줬는데 또 확실하게 믿을 거면 물에다 담다 드리고 한번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군대 가서 받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군대 가서 세례를 다시 받았다니까 억지로. 근데 군대에서 이게 랜덤이라서 겨울에 입대했는데 침내가 오면 장난 아니더라고. 죽음이야 죽음. 빤치바람으로 그냥 저기다 넣어버려요 수영장에. 자,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건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부활절에 세례 받았었어요. 부활절에 그때도 한번 자랑질을 했었는데 요단강물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찜찜해. 내가 요단강을 가봤거든. 물이 뿌예. 그거를 떠와서 대장균 목욕탕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세례란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면 난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다? 우리 재세례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세례 받으세요. 그거 취소. 진짜 예수님 내가 온전히 믿고 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다시는 내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 좀 다르게 바뀌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죠? 오늘 복음의 이 소식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 받으신 다음에 다시 물속에 들어가시죠. 뜨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교회 안에서 세례 줬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 얘기하면 안 되고 의미가 있죠. 또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시 그렇지만 그렇다면 나는 다시 세례 받고 싶다. 나 그때 헛방이었다. 얼마든지. 진짜 믿고 얼마나 기쁜 장면인지 몰라요. 세례식 아주 축제처럼 해버리더라고요. 풀빌라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막 꽃으로 장식 쫙 해놓고 막 감동적이야. 막 노래 불러줘. 절 쌓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거 하면 어떨까?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시큰둥 하시네. 그런 의미에서 제 세례파가 될 거예요. 혹시 세례 다시 받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실제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참아야지라는 말 대신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 의미 아닙니다. 그 의미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은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고 끝나요? 아니지.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미래적인 거다? 현재적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납니까?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누구와 함께 살아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적으로 내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찐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게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멀다? 그만큼 뭔가 뭔가 이게 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다. 시들어 있다. 응급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미래적인 부활도 있는 거죠. 현재의 부활의 생명이 언젠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6월 14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다며요. 그래요. 그 부활의 생명이 현재적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신다니까요. 여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요. 썩어질 것으로 심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기억하시죠? 35절부터 드문드문 한번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뭐라 했잖아요. 어디서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몸이 생긴 게 다 다르다. 육체 따로, 짐승 따로, 물고기 따로, 하늘에 속한 형체 따로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여기서 썩을 것은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네, 우리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썩은 것. 아니, 이런 썩은 것. 아셔야 돼요. 네. 맞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이게 재밌고 소망이 있다니까. 내가 막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한 번씩 얘기하셔야 돼. 나한테 이런 썩을 것.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뭘 걷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뭉뚱아리는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심으라고, 투자하라고, 죽으라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망을 자꾸 갖게 되냐면 뭐 아파트 평수 막 이런 거에 소망을 갖게 돼요. 그 통장의 액수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이번 생은 그렇게는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지. 거울을 보면서 찍어바르고 고치고 막 다른 데 투자를 해요. 뭐 인간은 그래요. 근데 어차피 뭐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책을 읽고 지식을 넣고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지만 내 뉴런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소멸될 텐데 내가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외우고 했던 것들도 여기 소멸되는 건가? 어떤 것이 남는 걸까? 어떤 지식이 남는 걸까? 죽은 다음에 싹 다 이거 포맷되는 건가?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이상해. 나는 항상 이런 재미난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죽고 나면 이거 했던 거 성경 공부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했던 것도 싹 다 포맷되는 건가? 근데 확실히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맥락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지식은 남는 건가? 뭐가 남는 걸까? 모르겠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죽고 부활해보고 싶어요. 뭐가 남는 건가? 뭐가 남아있을까? 그래요. 가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그 구절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뭐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생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기억도 포맷되는 게 아니냐, 뭐 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이 땅에서 같이 살았던 모든 기억들 그거 다 아름답게 간직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간직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석이 될 거예요. 지금 해석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내 인생에 왜 이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나? 내 인생에 왜 이 인간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있나? 혹시 그래가지고 그래 죽은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도 잘 가도 아니 간다 그래서 드디어 저 인간에서 내가 해방이다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해석된다. 주님 안에서 약간 곁길로 샜는데 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와 보시면 이 15장 42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사놓는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사놓는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과정들은 그때의 의미를 완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이 땅에서의 망가짐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굴욕도 좀 견뎌내고 손해도 좀 보시고 배신도 좀 당해보고 네. 천국 가면 배신당할 일 없잖아요. 여기서 좀 겪어보고 그래야 좀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배신 당했지. 예수님도 굴욕을 겪었지. 그렇죠. 네, 옆에 다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썩는다 아까워하지 마라. 어차피 썩는다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아까워하지 마라. 과감한 투자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방금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읽은 구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 너무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어차피 썩는다. 지금 너희는 심고 있는 거. 언젠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거야. 힘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또 가보시겠어요? (1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뚱아리예요.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 이거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 아니에요. 몸뚱아리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무엇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을 날이 온다.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걸 벗고 새 것을 입기 위해서 땅에 있는 성도의 상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탄식이라고 해요. 탄식.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찐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막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근데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샤방샤방 빛이 나요. 땅의 수고에 탄식이 있는 거지. 그 터키 땅에서 영혼들 만나고 다니랴, 수고하랴, 무시당하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갈등과 내적 외적 갈등들을 이겨내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서 주여. 그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와요? 소망에서. 무슨 소망이요? 언젠가
언젠가는 내게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란 현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땅에 있는데 탄식이 없어. 완벽한 유토피아를 살아. 행복해. 모든 게 그냥 맛집 탐방하고 난 너무 잘 살아. 인스타에 샤방샤방 올리고 막 좋은데 찾아다니고 멋진 데 가고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정직하지 않으신데 그랬으면 좋겠죠. 사실 그렇잖아. 그랬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네. 그래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신자의 탄식을 지워버린다면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탄식하고 애통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을 포기한 것,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팍팍 올라가는 그 자리 못 올라간 것, 때로는 보상심리 생기고 내가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말이야 이런 생각 저도 들 때 있거든요. 네, 넋두리를 해요 종종.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 그 탄식이 없었다면, 지금 그 탄식이 없다면 저한테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만큼 지분이 작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빡세게 살자. 네. 빡세게 살아야 탄식이지. 근데 무엇을 위해 빡세게 사냐가 중요하죠, 그죠? 네. 주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힘차게 애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탄식 속에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로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보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가장 많이 제가 설교를 한 구절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구절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구절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때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내두고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조금씩 구절은 달라요. 근데 아마 이걸 요약해 놓은 걸로 보여요, 사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사건으로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방향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논한다 하면서 이 주님의 떠나시는 명령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그것도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봄비도 여기서 한국에서 까잔댁 살면서 까잔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 방문하시는 어머니, 동생, 날 한번 기회 한번 잡어. 내가 예수님 제대로 전할 거니까 기도해. 그거 기도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분들 여기서 우리 봄비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멀리 있어도 봄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봄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이가 탁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되면 기도 안 한지. 이제 제사장이죠, 가장. 그래요. 우리 그런 영적 기반이 일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 보면서 한식이 나오고요. 막 도란프 막 그냥 짜증나고 트럼프 힘들어요. 뉴스를 보기가.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활하고 왜 상관이 있냐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고 가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 바로 이거.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걸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던 거랑 똑같아요.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공동체가 간직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설득으로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옛날에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찍어서 그게 막 유튜브에 조회수 한 5억 찍고 그러면 모르겠다. 그래도 안 믿을 놈 안 믿어요. 조작이지 뭐. 짜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선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시는 방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났죠. 오늘도 여기에서 성경 구절 여기 들춰보면서 듣다 보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열매로 만들어내요. 자, 그러니 누군가에게 그들이 갖지 않은 믿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믿음이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돼요. 말! 우리 좌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전도 제일 안 된다,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계속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 보면서 언제 말하지? 말해도 될까?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 믿자고 지금 말할 타이밍일까? 제발 좀 타이밍 좀 재지 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앞에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합니까? 네? 말합니다.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뭐 설교처럼 막 오버해가지고 막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이건 거지. 내가 믿는 게 진실한 게 아니야. 그래, 진실하게 나는 믿지도 않는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전도를 폭발하듯이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전도 안 돼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CC에서 훈련받을 때 엄청 많이 해봤다니까요. 네. 기계적으로 따라해도 이것만 잘 외워도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된대. 안 되던데. 언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진짜 이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 말이 진실해요. 힘이 있어요. 거침이 없어요. 눈치 볼 수 없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진짜라니까. 그걸 왜 망설여요? 그 사람을 내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또 언제 내 앞에 두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말씀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네. 그때 뭘 생각하면 될까요? 나한테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순간 나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치?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찐이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빵소리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경험한 이 제자들이 망설였을까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던가요? 사도행전에 발표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전략적인 미스테이크 같아. 저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조금 기름칠 좀 하고 부족해 한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략을 좀 잘 짜서 합리적으로 저들이 인격적으로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게. 개뿔! 안 했어. 그냥 폭발하듯이 튀어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인간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인간들아.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때 망설일 때 뭘 기억해라?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멘. 부활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부활의 말씀들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미래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먼 미래로 던지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오늘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이 썩어질 몸뚱아리 가지고 이 썩어질 노력들을 하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이제 죽지 않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롭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믿었다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삭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됐다, 네가 진짜 믿는구나.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 주셨죠. 진짜 믿음의 본질이 그렇다면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속에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의롭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는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안다, 지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형제적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이것을 엔진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몰려 닥칠 때 아니야, 나 예수님과 죽었어. 나는 이 썩을 것을 심을 거야. 소망으로 살 거야.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찍어 누르고 덮을 때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계셔. 나는 그걸
걸 믿습니다. 다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혹시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어서 오늘 본인 내 속에 생명이 없구나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언젠가 다시 어떤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들로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좌우에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반성으로만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온 방법대로 했던 대로 아버지 그렇게 핑계적으로 생각 없이 공식을 할 때 참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생명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생각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지기까지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참 그렇습니다. 나 주님 떠나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붙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를 그 생명에 접붙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생명의 증거들로 날마다 더 자라나고 열매 맺고 아버지 더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부활에 대한 깊은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생겨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신앙의 생각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제자로 부르셔서 부활의 진리로 아버지 부르셔서 증거하셨는데
못 박아 버리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고 나가십시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 우리 발 아래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선언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과정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김을 주시는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이겨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이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을 이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기뻐하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청하오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복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좌우의 지체들 우리 식구를 축복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나요.
감각하지 못한 둔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셔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내는 믿음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복된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